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치유. 정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람 쪽에서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시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데 발에 병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냐면 히스기야 무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그 아픈 데다 붙여라. 그 죽을 병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붙인다고 죽을 병이 살아납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전도사님 아는데 그 전도사님 어디 무조건 아프기만 하면 한국에는 무화과가 없으니까 자기는 무를 붙인대. 그래 막 무 갈아가지고 막 붙이는 거야. 배 아파도 배에다 무 붙이고 무릎 아파도 무릎에다 목 아프면 목에다 붙이고 그런데 자기는 그걸 믿는데 근데 간혹가다 나. 제가 보기에는 그 무를 붙여도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건 자연 치유와는 다릅니다. 그 모든 치유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자연 치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딱 명심하고 있어야 돼. 물론 의사를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어요.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치유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병원에서의 치료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병원에서의 치료는 대부분 드러난 증상에 대한 병의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찢어졌다. 그러면 찢어진 데를 꼬매고 소독하고 뭐 테이프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병원의 치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손이 찢어졌다. 근데 우리의 치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손이 찢어졌을까? 왜 이렇게 손이 찢어지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그래서 묻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고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났어.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마수 집사님 이번에 수술 받았잖아요. 수술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뭐 전신 마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6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마취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일단의 가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은 마취가 그게 여러분 체험했어? 짜릿했냐? 근데 이게 죽음이거든요. 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보고 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취하면 어떻게 돼요? 잠드는 거예요. 깨어나서 꼬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죠. 잠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 그간 내가 참 내 건강 믿고 까불었구나. 아유, 이거 마취 주사 한 대만 맞으면 100부터 세세요. 100, 99, 98, 97. 가잖아요. 우리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옆에 우리 재복이 맹장 수술 받을 때 보니까 자, 야, 선생님 따라서 해봐라. 100, 99, 99, 98, 97 하니까 땡 하더라고. 제목이 97에 갔어. 마취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또 제가 또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실이 제가 바로 그 수술실 앞에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다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안 깨어난다 그래서 얼마나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밖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이 치유는 우리 병이 들려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는 약속을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다음을 입었느니라. 그 영어 성경 NIV로 보면요. You have been heal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동사가 과거 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have been PP 용법이라고 그러죠. 과거 완료 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 병은 이미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직도 어깨가 아프고, 아직도 허리가 아프고, 아직도 목이 아프고, 아직도 식도가 아프고, 아직도 무릎이 아프고. 저도 이게 이제 그 통풍을 제가 앓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저는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실은 오늘 삼계탕 2쪽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쪽 먹고 나서 한 쪽 더 먹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정말로 날마다 겪어야 되는 병이고 날마다 넘어서야 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늘 발목 붙잡고 기다려. 저는 통풍이 발목으로 오거든요. 뭐 발목 붙잡기. 저 같은 체격, 그러니까 우리 영훈이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것이 이 요산으로 오는 통풍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튀김류 뭐 이렇게 치맥이라고 그러죠. 치킨, 뭐 치맥 종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맥주에 이 퓨린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맥주 좀 덜 마시세요. 그냥 뭐 저 술 안 마셔요. 이상하다. 이게 그럼 고기를 많이 드세요. 무슨 뭐 고기를 뭐 제가 맨날 먹을 만큼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뭐 가끔 먹는 건 좋지만 이게 제가 통풍 증세가 오기 전에 그 우리 집사람이 돌보는 그 송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매달 한 번씩 저보고 보신탕을 먹자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는데 보신탕을 먹었는데 뭐 고기를 한 접시 더 시키더니만 그냥 제 밥그릇에 다 넣어버려서 쏟아서 부어버렸어 먹으라고. 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먹고 또 그 다음 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저기 최 집사님하고 같이 또 갈비탕 먹었네. 그리고 또 그날 저녁 때인가 그 다음 날인가 우리 또 집사람이 보쌈을 해주는 거예요. 그 먹었더니 그때부터 신호가 사르르 오는데 안 되겠다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발목이 퉁퉁 붓습니다. 수요 예배가 됐어. 수요일 날 됐는데 발목이 많이 벗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저거 카메라 설치를 못했어요. 녹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말 집사님, 목사님 오늘은 왜 녹화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발목이 아파서 못한다. 쩔뚝거리는 거예요. 쩔뚝거려. 참.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나서 지금 오늘도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발목이 아픈 거 이런 모든 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저도 마찬가지고 이영구 목사라고 그래서 뭐 더 열애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치료받아야 될 환자들인 거예요. 예, 치료받아야 될 환자인 거예요. 어떻게 치료받냐? 믿음으로 치료받는다. 어떤 약속을 믿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그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확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가 8장 찾아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우리 병을 다 짊어지셨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를 믿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라. 마태복음 8장 아니죠. 7장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네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뭐 어떻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는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픈 것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좋습니까?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더 아파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있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랑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치유된다? 믿음으로 치유된다. 어떤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며 이르되 속으로 내가 그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옷깃만 잡아도 내가 믿음으로 나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이 여자가 믿음을 체험했어요. 치유를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풍병자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이 중풍병자를 옮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을 여기도 옮겨오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옮겨오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박원영 집사님 간경화로 많이 아프셨던 분이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간성 혼수가 다시 왔대요. 간성 혼수라는 게 암모니아가 역류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 간에서 이게 해독이 안 되고 복수가 차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머리에 올라가면 이런 증상이 나온대요. 밥을 먹다가 딱 멈추고 있는데 머리에서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신발을 제대로 이렇게 발가락부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발을 거꾸로 신으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간성 혼수가 하면 딱 그 상태로 그냥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심해져서 이제 그 간성 혼수가 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요, 뭐 자기만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분 주변에 아픈 모든 환자들을 거의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데리고 오면 낫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누구 믿음 때문에 그러냐면 그 박지수사 믿음 때문에 온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날도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하고 같이 점심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와서는 말이 되게 어눌하고 손이 이렇게 좀 떨리더라고.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이 다시 좀 회복되고 손가락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저기 두양 가서 점심도 먹었거든. 그래서 잘 가라고 하고 그냥 보내고 났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분이 또 회사 가서 또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간이 그런 상태가 오면 좀 많이 쉬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뭐 약 처방을 좀 잘못했다 한 것 같다고 병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속히 회복되어져 정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기도 말씀 듣고 기도받고 치유하더라. 더 빨리 회복돼야 된다. 회복된 다음에 가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베드로는 사위였죠.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냐면 베드로 때문에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신방 와가지고 장모님 보여드리니까 예수님이 장모님을 불러 일으키신 것이죠. 또 아버지를 잘 둔 아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쫓아가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꼭 내가 가야 되냐? 지금 너희 아들이 나았다.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은 시간이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정확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네.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들어가서 달리다금.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달리다금 찬양은 이 야이로 때문에 나온 찬양이에요. 야이로가 자기 집에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또 수르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마침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만나는데 예수님이 거기 휴가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휴가 제자들과 같이 휴가를 간 건데 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예수님 같지 않은 말을 좀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나는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기도 바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딸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딸이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흥회 가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안 아프대. 내가 보니까 아파. 그런데도 자기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알러지로 너무 고생이 심하다. 목사님 미국에 있는 우리 딸 알러지 고쳐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 이야 그런 믿음들이 있더라니까. 대단하죠? 자기 동생이 유방암 말기래. 지금 김포 사는데 못 오니까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고쳐요. 여기서 기도하면 김포에서도 고치고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도 고치고 여기서 기도하면 영국에서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세모가 그려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맨 꼭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왼쪽이 치유사역자, 오른쪽이 환자예요. 이 환자가 이제 와서 치유사역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져줘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치유의 유형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하나님의 치료하신 거 이런 걸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찾아옵니까? 이영구 목사를 찾아가든가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환자가 만나서 간구함으로 치유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치유사역자와 환자가 만나서 치유사역자가 하나님의 치유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낫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고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순한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믿으세요.
아프면 그냥 예수님,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신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환부에 녹도록 기도해야 돼. 말씀의 칼날이 내 환부를 수술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자 또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치유도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살던 동네로 가십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마가복음 6장 5절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모함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멘.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안 믿었다 이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 고침뿐만 아니라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냐? 4번이죠. 믿음으로 마가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이걸 잊으시면 안 돼. 마가복음 4장 24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볼래요? 마태복음 4장 24절. 네, 마태복음 4장 24절. 아멘. 데려오니까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치시진 않아요. 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7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죠. 5장 27절 마가복음 5장 27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라요. 즉시 말라요. 근데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나을 것 같습니까? 주여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낫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나을 것 같습니까? 아멘. 나을 것 같아야 돼요. 나을 것 같아도 나을까 말까 하는데 나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낫습니까? 나을 줄로 여러분 확신하고. 제가 체험한 바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는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보혈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치유의 보혈이 여러분 어디에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신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어디 아파요?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치료의 보혈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말이에요. 위가 쓰려. 그럼 위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 흐른다라고 생각해. 위에. 그리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흐름을 믿습니다. 내 위장을 만져주시고 내 위장에 지금 상한데 빵꾸난데 긁힌데 긁힌 게 위험 아닙니까? 빵꾸난 건 위궤양 아니에요? 그 주님이 좀 막 메꿔주시고 싹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집사님 손 아파요? 손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고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상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상상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아들도 목사님이었는데 저보고 전사님 제가 체험한 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 가게를 내놓고 가게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가게야 빨리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3일 동안 하니까 가게가 나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아들 뭐 방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물 드렸던데 예수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명령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 빠지던 방도 빠지더라. 안 빠지던 가게도 빠지더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도 안 나가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건물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서도 일 보고 나오면서도 화장실에다가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빠져라 그랬다라는 거 자기가.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생각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방법이 있겠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수르보니게 여인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7장 3절, 백부장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진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젯밤에 성에서 나갈 때 저주하셨던 무화과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었습니다. 우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심겨지라 하고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말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그러냐. 24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대로 된 다음에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믿어야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평소에 바라던 것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나타난 현상들은, 내 삶에 드러난 사실들은 내가 평상시 믿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내 삶의 열매는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의 열매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 말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열매가 내 삶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이 해야 되는데 고백. 이걸 권리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주고 집을 샀어요. 돈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등기를 내 이름으로 딱 하고 잔금을 지불하는 순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취득한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를 내가 취득했다고 그래요. 이제 부동산 용어로 취득해. 권리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권리는 취득해놓고 울타리도 안 치고 이제 재산권 행사를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농사를 져먹어.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놓으면 거기다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쳐놓고 뭐라고 그래요? 농업, 작물법, 뭐 금지 이렇게 써놓습니다. 책임 안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수르보니게 여인, 왕의 신하,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아,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 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에 내 딸의 병이 나은 거예요. 네,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이 났어. 뭐 허리가 아파.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치유에 대한 권리를 내가 취득한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치유는 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치유를 행사하는 건 뭐예요? 치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깨끗이 치료받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장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궁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육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튼튼해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뭐라고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다. 명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님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거기서 나와 다시 나에게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의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들을 많이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많이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쫓고. 그래,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병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함으로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나 관심이 있으니까 잘 봤죠. 어떻게 고쳤습니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고쳤다. 일일이. 근데 여러분, 막 큰 집회에서 막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하게 고치는 그런 고침도 있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고침은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죠. 다 모아놓고, 야, 병자들, 너네들 아픈 사람, 이제 그 부흥에 그 크게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부흥이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날 새도 안 돼. 예.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인천 행복한 교회 교회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오후 1시 넘어서 한 1시 반부터 뭐 찬양하고 말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줄이 줄지를 않아. 나중에 보니까 왜 안 주나 보니까 기도받고 나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자꾸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저도 배고프고 기도 받으려고 줄 쓴 사람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야,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안 된다. 먹을 걸 너희가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빵이라도 먹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잠깐 한 2, 30분 쉬면서 빵 먹고 좀 쉬고 이러고 나서 나는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목양실로 날 데리고 가더니 그 목사님이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래. 그래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집회를 했는데 오후 1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10시 정도, 10시나 11시 돼서 끝난 거야. 근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 밤 11시에 밥 먹으러 갔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기도해 주는 순간 하룻밤 지난 거야. 하룻밤 지난 거예요. 일일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일일이 기도했을까? 병은 단순히 그냥 아픈 것만이 아닌 거예요. 아픈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셔. 그럼 예수님, 저 허리만 나으면 돼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이상한 놈을 만나서 드시자해가지고 다 사연을 털어놓고 싶은 거죠. 그렇죠? 마음까지 고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나서는 항상 이런 얘기가 같이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가 따라옵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현재 시점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런데 이 아픈 나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병이 낫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거기 10절이 아니라 22자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로 써 있죠? 2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2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이에요.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는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으리니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참 성경이 똑같아요. 뭐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치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치유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과 치유는 함께 누려야 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과 이 세상에 병원에서 병고침 받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말 집사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죄 사함은 받았습니까? 병원 가서?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실 때는 이 죄사함의 영향력과 죄사함이 구원의 능력을 같이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하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육체의 가시, 또 지금 옛날에 다 끝났어. 병 고치는 역사와 은혜는 옛날에 다 끝났어. 요즘에는 병원이 많아서 병원 가서 의사 처방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원도 옛날에 끝난 거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옛날에 끝난 거지.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 옛날에 끝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럴 때 다 끝난 거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이러면서 또 이상하게 뭘 갖다 붙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선회상이라는 그 선교 보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이 미국의 그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1시간 반을 넘게 맨발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오는 애들도 있고 겨울에도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한 달째 집에를 안 돌아가고 쌀을 싸와가지고 계속 교회 마당에서 밥해 먹으면서 집에를 안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는 말씀 안에만 있는 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이 조선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병든 자가 생기면 같이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이 나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건 정말 병자들이 낫고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 선교사들의 믿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런 선교 보고서가 계속 미국에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움직인 백성들이 거의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책들이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돼서 성경으로 번역되는데요, 거의 30년, 40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 붙여가지고 이렇게 번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보내는 거예요. 먼저 쪽복음이 먼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가 이렇게 한 권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거 한 권이 다 번역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 이제 GBT라고 그러죠. GBT 성경 번역 선교의 선교사들이 이제 가면은 그 나라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언어가 있으면 다행이야. 언어가 없는 부족들도 많아요. 쓰는 언어, 말하는 언어는 있는데 쓰는 언어가 없어. 그러면 한글이 되게 정말로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한글은 조금만 이 머리만 있으면요, 하루만 배워도 다 쓸 수 있는 게 한글입니다. 아에다 기억하면 악이요, 야에다 기억하면 약이 되고, 야에다 이응하면 양이 되고, 그 소리 나는 글자들이에요. 이게 표음 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과학적인 문자예요. 그래서 많은 이 GBT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이 이 글자가 없는 민족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글로 그들의 말을 쓰는 거예요. 한글로 그들이 말한 내용들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거야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만 조금 알으면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믿음의 전통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에게서 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유하는 믿음을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리시길 바라요. 지금 누리시고 지금 치료받고 지금 깨끗해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지금도 흐르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딸의 아픈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거기다 여러분 믿음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 지금 딸이 있는 곳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이 누워 계신 곳에서, 권사님이 누워 계신 곳에서 치료